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일의 첫날 이 새벽 민명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심령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간구하여 나왔사오니 먼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갈 길과 행할 일을 주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데이 15일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니면 육신 안에서 결정함. 아주 중요한 주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굉장히 영감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계속 지금 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으시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실제로 정말 놀라운 신앙의 성장, 또 다른 차원의 믿음, 그런 실제적인 이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생애와 하나님의 사업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엇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 육신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생애의 의미란 뭐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아니면 사소한 결정이 있든지 간에,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주의 사업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런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육신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가치가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주체가 누구냐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이든 우리 개인의 일이든 누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기록한 이유인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를 기꺼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려는 그분의 뜻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제가 좀 쉽게 다시 좀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그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럴 때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말이 이 말 뜻을 쉽게 이해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를 기꺼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려는 그분의 뜻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교만과 자기 신뢰를 갖게 될 때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만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지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는 의미는 무엇인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지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서술하였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언제든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곧발로 서둘러 가지 않고 이제 자기 뜻이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곧바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그분의 지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음성을 주실 때까지 온유와 겸손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거죠. 그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뜻, 음성,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도를 온유하게 요청할 때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이 지도를 위하여 인도하심을 위하여 온종일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제가 있으면요 그것에 대한 집중성이 필요하다. 집중성.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앙망할 때 우리는 그분만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개인 생활과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서 그분의 지시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기다림은 화평과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온유와 겸손으로 신뢰한 믿음으로 앙망했던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이걸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분의 지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분의 지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지도를 위하여 온종일 하나님께 계속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삶 가운데 나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바라보며 계속해서 바라본 그리고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마음속에 너는 가라. 근데 나는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당황했죠. 그때 당황하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오늘 제 마음속에 주신 이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일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쫙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죠. 날마다 기도해도.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엘렌 G 화이트에게 계시를 보여준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그런 계시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번도 저는 계시를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 귀로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죠. 단 7일째 되는 날에 그날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머리를 들고 그 당시에 교회 지남, 새로운 교회 지남이 와가지고 교회 지남을 딱 폈어요. 그 첫 페이지가 뭐냐면 옛날에 교회 지남 첫 페이지는요. 엘렌 G 화이트의 그 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발췌를 해서 딱 실어줬었어요. 요즘도 그거를 같은데. 근데 그게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에 나오는 그 한 딱 셀렉트된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글이 실렸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고 믿음 있는 당신의 종을 필요로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킬 때 내가 그것을 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여줘야만 하겠다는 사람은 나에게 전혀 무익한 종이다. 제가 그거를 읽고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뭘 할 때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경험은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젊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버는 달란트를 주신가 보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한참 이제 계획을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천안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한번 좀 많이 벌어서 제 사업에 한번 재정적으로 한번 후원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집사였는데 한참 생각하시더니만 집사님,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있는데 집사님이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번다 할지라도 하루에 3끼 이상을 먹지 못하는 건 제가 압니다. 그냥 그 말씀을 아마 듣고 집에 딱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제보고 지금 사업을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딱 생각해보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저는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물어봤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업 계획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한 경험은 이제 제가 이제 청학교를 우리가 이제 청학교를 이제 함께 이제 우리가 건축했죠. 건축하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제 개인 집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집을 짓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개인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고 집을 잘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가서 그 당시에 그 뒷산에 그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 큰 바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벽돌집, 뭐 스틸하우스,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집 가운데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뭐 예를 들면 저 다윗에게 뭐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그 설계들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설계들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째 딱 기도하고 그날도 응답이 없었어요. 머리를 딱 드는데 제 머릿속에 딱 때리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계시해 주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로 바위로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제 서재에 있는 책 가운데 엘렌 G. 화이트 책 가운데 집 짓는 것에 관련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을 다 뽑았어요. 자서전, 뭐 거들없는 가정, 또 치료봉사 뽑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목차를 딱 폈습니다. 목차를 펴고 그 목차 가운데 집과 관련되는 걸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집은 가능하면 목조집을 지어라. 다음에 방향은 남향을 해야 되고 지대가 높은 곳에서 통풍과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다음에 비록 그대 집에 양탄자를 태생하게 한다 할지라도 창을 넓게 내서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하라. 그리고 여분의 방을 만들어서 이제 쉴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연애신을 통해서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주실 때까지 그분을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든지 하나님의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를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그분의 지시가 올 때까지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지시를 구할 때까지 우리가 뭘 하느냐? 기도를 해야죠. 또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게 기다리기를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로 돌아가며 우리 자신을 의존하는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또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로 회귀되느냐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시편 106편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었으며 불행하게도 이 슬픈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그 행사를 잊어버렸다. 이 시편 106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가 그 놀라운 그것을 미국의 그 놀라운 것을 그 이후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했는가?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말씀이 여러 말씀이잖아요. 성경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나의 형편의 처지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기다리는 일. 그것이 곧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일어난 슬픈 역사를 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멸망으로 인도하였다. 다시 또다시 우리는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또 반복해서 이른다. 매번 그것은 심각한 결과로 가져왔다. 그 예가 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아이성에 싸우러 보냈을 때, 그러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는요, 여호수아가 막 긴장했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면 군대대장인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 7일째는 7바퀴 돌으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그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리고 앙망하고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서 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승리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공격할 성은 아이성이야. 보니까 조금만 해. 여기는 뭐 하나님께 묻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 한 3,000명만 보내도 돼. 또 전군을 보낼 필요도 없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은 완전히 대패해버렸어요. 그 또한 신뢰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의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런데 이 기본 사람이 술수를 써가지고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가 당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적을 들었다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치냐면 그들의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봤다, 들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가 본대로 판단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결정했는데 그것이 실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자주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결과들을 본다. 우리는 모두 그 같은 일을 행할 위험에 처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눈 내용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않다고 생각하며, 뭐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보니까 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지시를 받으려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가 안식일 진리를 나눌 때 그듭그듭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들은 후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앙망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나서도 제7일 안식일 대신에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형편없이 되는 그 같은 식으로 개인적인 결정을 하는가. 우리가 직원회, 기도회 혹은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이전의 경험과 전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짐작하는 계속적인 위험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라,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자기 해석이요. 이전에 나의 경험, 전통,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자기 생각, 이것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결정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바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갖지 않는 통찰과 우리에게 부족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에 의하여 인도되며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 뜻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참된 의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와 지혜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육신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표기한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가? 이유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 기억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참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요, 참 굉장히 영감적이고 통찰력이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1번 개인적인 습관과 토해 보겠습니다.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것과 투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육신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번, 우리는 어떻게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피할 수 있는가? 이 같은 육체의 결정을 피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서둘러 가지 않고 우리 뜻대로 그냥 성큼성큼 그냥 서둘러 가지 않고 언제나 그분의 지도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온유와 겸손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그 지도를 위하여 온종일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온종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죠.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 기도하고 또 그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가? 곧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데 필요되는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4번,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자주 하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자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암하는 대신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다. 자, 기도하기 1. 그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베푸시도록 그분께 구하라. 2. 그대와 그분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이번을 기도할 때 이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교회의 죄와 악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육체 가운데서 거부를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4번, 그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뜻대로 결정하고 육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었던 착각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하여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와 패배의 그런 경험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계시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마지막 역사의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헌신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 교회가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열렬한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